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예.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서상공 목사님, 양력을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가지고 32년간 우리 이 상담 사역에 많은 경험을 또 하시고 또 지금도 교회마다 오전에도 또 교회 설교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남정교회라 그래가지고 여정교회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남성교회를 여기 영도구에 있는 거기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잘못하면 거기 갈 뻔했어요. 진짜 남성교회 이상하다, 목사님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일로 왔어요. 아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쨌든 남정교회와 남성교회 두 개 다 이렇게 부산에 있다는 게 놀랍다 이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고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목사님이 2시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하면 순교자가 한 5명 나올 것 같아서 제 예상에 1시간 한 20분 요 정도로 아마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미리 지금 화난 상태에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2시간 이러고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일단 5분 정도가 화가 풀렸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원불교회도 밀린 4위가 되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14%만 기독교는 그런대로 괜찮은 종교 같다 이렇게 했대요. 14%가. 무려 86%가 재수없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일제시기 끝나고 6.25 전쟁 전후로 끝나고 옛날 한 50년 전후 60년 전후 그리고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될 종교야. 어느 마을이 발전했어. 그러면 거기 교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다 예상했어요. 어디 학교가 없다가 학교가 생겼다. 병원이 생겼다. 그러면 기독교야. 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회를 앞서갔어요. 앞서갔고 그냥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차별하는 게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롬을 주는 그런 바른 종교가 원래 그런 거였죠. 근데 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헬레니즘이라 해가지고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약간 스며 있어요. 정통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 상담을 늘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정사역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신앙이 100% 순도가 있지를 않아요. 저는 몇 퍼센트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에서 안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신앙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내 몸에 향수를 뿌렸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맡아야 됩니까? 여기 앞에 그죠? 여기서 먼저 맡아야 돼. 근데 앞에서는 아무도 못 맡고 저 뒤에서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사람들은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됩니다. 아니면 제 향기가 거짓말이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편이 되었을 때 아내가 행복할까요? 교인이 더 행복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아내가 안 행복해요. 남정교회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교회 여전도의 연합회를 갔었어요. 여전도 회원만 250명 모여 있는 연합회를 갔어요. 그런데 모여 있으면 제가 질문을 잘 하거든요. 지금 남편인데 너무 행복한 권사님 집사, 거의 한 80%가 권사님이고요. 한 드문드문 집사님이 계세요. 여전도 연합회에. 남편들은 대체로 안수 집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아닙니까? 거의 권사님들 남편이 대부분 불신자가 적어요. 대부분 중직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여전도 연합회에서 물어봤었어요. 남편이 예수의 향기가 난다. 집구석에 가면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권사님 손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쪽에 제일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야. 이쪽에 딱 앉아있다가 지랄, 아이고 미쳤지, 아이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쪽에 앉아 있는 분이. 그래서 전부 다 들렸어. 그래서 전부 다 빵 터졌어. 왜 터졌는지 아세요? 나중에 투표해서 알았어. 제가 손들어 보라 했잖아. 여성도 회장님은 지금 남편한테 열받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성도 회장님 맞죠? 그러니까 맞대. 남편이 장로래. 그래서 열받아 있대 날. 다른 여전도 회원들도 비슷하다. 남편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자꾸 난다. 그런 분 손들어 주세요 했더니 85%가 손들었어요. 장로님과 안수지사님이 집에서 뭐 어떻게 한 거야? 근데 교회는 충성을 해. 어느 게 진짜일까? 제가 냄새를 얘기했잖아. 가까운 사람이 못 맞는 거라면 그 냄새는 가짜라고요. 여러분 눈빛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니는 똑바로 마누라가 만족하나? 이렇게 경상도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곱게 안 믿어. 제가 남전대 연합회도 자주 가거든요. 남전대 연합회 가면 제가 참겠어요. 물어봤죠, 똑같이. 장로님들만 한 300명 있는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여쭤봤죠, 제가. 아내 권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군데군데서 미쳤어요 막 이러고 오더라고. 아내에게 만족한다 그랬더니 여전도의 연합회보다는 한 40%는 더 많아요. 그래도 여전히 60% 가까이가 육박하는 게 60% 가까이가 아내가 싫대요. 못된 년이래. 아내가 건사인데 건사가 왜 못된 년이고? 그 건사님 새벽기도마다 뭔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못된 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겠냐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캠프를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제가 30년을 전문가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중고등부 집회를 아직도 많이 가요. 근데 목회자 자녀 캠프를 한번 했어요. 아빠가 전부 목사인 애들 57명. 중고등학생들 집회를 했어요. 밤 집회도 하고 낮에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전부 다 인상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전문가니까 이해가 다 저거 감 잡았다 딱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아빠를 존경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랬더니 57명 중에 4명이 손 들었어요. 제가 뭐가 예상되죠? 아빠가 너무 싫다. 아빠가 너무 재수없다. 아빠 보면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아주 안 좋은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죠? 손 들어봐 그랬더니 41명이 손 들었어요. 재수 없는 아빠가 목회를 계속하면 성도님은 재수가 있겠지. 왜 이렇게 됐을까? 남정교회들 조사 들어가 볼까요?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고3, 교회 다니는 고3이 통계청의 조사입니다. 기독교가 의뢰해서 조사했어요. 교회 다니는 고3이 대학 때문에 서울이나 타지나 외국이나 어쨌든 대학 때문에 딴 데를 가는 때가 많잖아요. 고3이. 그러면 그래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퍼센트를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90%가 교회를 안 갑니다. 이거 제정신인 거 맞죠? 왜 이런 거야? 왜 이래 됐어요, 기독교가? 왜 애들은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를 도망을 가는 거를 더 좋아하지, 90%가? 그게 오늘 제 전체 이야기의 핵심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할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애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또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또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우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래 안 되고 기도는 많이 한다. 성경은 엄청 읽는다. 교회는 자주 다닌다. 충성도 많이 한다. 이거는 보장됐어. 근데 이게 인격이 좋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배려한다,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통계만 더 얘기 드려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예배학교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2건이나 했어요, 결혼예배학교를. 제가 주최하는 결혼예배학교도 있고요. 100%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또 대구의 부강교회 지금 결혼예배학교 하는 중입니다. 결혼예배학교 하고 나면 마지막 주에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조금 기대된다, 그냥 그렇다, 걱정된다, 완전 싫다, 5가지를 투표를 했는데 완전 기대된다 한 명도 없었어요. 거꾸로 갈게요. 정말 걱정된다가 50%였어. 그리고 조금 걱정된다가 40%였어. 보통이다가 나머지 10%. 기대가 된다, 아주 기대된다가 없어. 안 놀라시네. 이 교회도 조사 들어가 볼까요, 한번? 그러면 제가 조사 안 해도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여기 남자분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베이스도 놓고 막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든 남정네 여러분, 남정교회니까 남정네잖아. 주의요. 이분들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랑 예수님이랑 헷갈리지? 여보, 내랑 사는 거 진짜 행복하지? 그럼 아내가 지랄한다, 슬쩍 이런 말이 티 나올 수도 있어. 아내들은 자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이해하고 칭찬만 하지 잔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여쭤보십시오. 권사님들, 여기 청년 여러분 몇 명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청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절 보면 예수님 냄새가 풀풀 나죠? 사고나 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신앙이 말짱 다 깡이야. 이걸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남정교회도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있는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때는 약간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을 9살에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나이 때 말을 처음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말을 못했던 종인데 겸손의 가시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이걸 재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열등하지 않아요. 기도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을 9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희 친할아버지가 문동병입니다. 한센시 병이라 그러는데 온몸이 썩는 병이야. 성경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보통 청소년이 가출하는데 저는 가출 시기를 놓친 청소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제가 정신을 차니까 아버지가 없어. 안동위의 봉화가 제 고향입니다. 안동위의 봉화 산꼭대기에서 저희 친할아버지가 나병에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출해 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소년 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제가 군부를 떼면서 나무를 해다가 산에 농사를 학교는 6년 중에 한 달을 잘 못 갔어요. 학교 선생님이 한 달만 계속 처리하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중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서상복이가 나병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누가 함부로 결석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제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학교 전교 선생님들이 전부 회의해가지고 쟤는 1년에 몇 번밖에 학교 안 온다. 그러니까 안 오는 고날을 결석 처리해라.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에서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약 발라드리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주 만난 친구는 늑대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늑대랑 진짜 살았어요. 농사 짓고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늑대가 와요. 2마리가. 오면 늑대랑 대화를 하는데 말은 못해도 이 짓을 먼저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목사를 딱 보낼 때는 하나님이 이 남정교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너 이제 변명 그만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라면 너도 모든 걸 내려두고 바른 신앙을 가져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는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8km 떨어져, 아니다, 9km 떨어져 있어요. 저희 집에서 첫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고, 이웃집이죠. 네, 이웃집입니다. 이웃에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나병이니까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초가교회에 여자 은퇴하신 전도사님이 아이들 위주로만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제가 체험해 간 거야. 초등학생 건빵을 준다고. 너무 멀기 없는데 건빵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주일마다 간 거야. 그리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러도 절 딱 들어가자마자 그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근데 후렴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받았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 가사가 확 믿어지는 거야.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그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를 바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으신 거였지. 그리고 매주마다 새벽기도, 교회 가서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를 통으로 외웁니다. 그냥 외우고 너무 좋아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할아버지인데 앉아놓고, 할아버지 여기 앉아봐요. 와 상보가, 아예 앉아봐요. 제가 할아버지 제가 받은 은혜인 말씀을 좀 전할게요. 그래가지고 전했다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믿음이 자랐고요. 최초의 최연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당회원이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초등 3학년 아이이고, 주여, 저희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3시간씩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99세 소록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보가 네가 천국이었다. 제가 냄새를 제일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에게 무슨 냄새 풍겼다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하러 온 거예요. 왜 예수의 냄새를 제대로 안 풍기냐고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센병은 여기 연배 있는 분들은 좀 이해될 건데요. 1급장애입니다. 1급장애는 시각장애예요. 소경이 1급장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소경보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각장애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시각장애는 직업도 있어요. 시각장애는 격리되지 않아. 가족과 살 수도 있어. 근데 한센병은, 나병은 가족과도 격리입니다. 그리고 직업 없습니다. 못 구합니다. 직장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결혼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결혼해서 나중에 간염이 된 거야. 아버지를 놓고 한센병이 걸린 거라. 할머니는 가출해 도망가 버렸고 일찍.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없이 크다가 할아버지가 한센병이니까 너무 비참해서 동네 사람들인데 돌을 맞았다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문둥이 새끼라면서. 그래서 가출했다 하더라고. 가출할 만하지 뭐.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1급 장애인 할아버지를 제가 6년간을 직접 목욕시키고 약을 다 발라드렸어요. 중학교부터는 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강원도 탄강으로 가는 바람에 아버지를 안동의 성자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안동 성자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한센병 공동체 마을이야. 거기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병이 더 심해져서 소록도로 가셔서 99세에 돌아가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급 장애를 6년간 치료하고 그 뒤로부터는 매달 한 번씩 안동으로 갔어요. 제가 할아버지 신방을 1박 2일로. 그리고 소록도도 할아버지가 소록도 가면 강원도에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거기서 자야 돼. 소록도는 차가 배를 타고 가. 지금은 다리가 놓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장례를 제가 집례했고요. 99세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1급 장애를 더럽다 한 번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고 나니까 놀랍게도 지금 33년 동안 일주일에 한 건이 자살 상담이야.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럼 몇 명 살렸겠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치료하면서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걸 네가 덮어라.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내 인도 오면 희한하게 다 살아. 왜? 죽는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아버지 욕하거든. 가난을 핑계대거든. 그리고 부모님들 사랑받지 못했다고 죽고 싶다 하거든. 근데 그게 제가 더 세더라고. 제가 더 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행복해.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인간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불행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는 강력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땅의 가정에서 대안이 되고 교회가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상보가 한 달 전입니다. 99세 때 제가 소록도 갔을 때 내가 아무래도 더는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잔치하거라. 할아버지 왜 잔치해요? 내가 산 것이 천국인데 죽어도 예수 품에 안겨서 천국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어. 네가 전한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네가 고맙다. 네가 예수님 같았다. 내가 손자 하나가 전 세상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네가 잘 되라고 기도를 매일 3시간씩 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잔치를 해라. 장례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장례식 때 잔치하면서 부를 찬양을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말을 했어요.
그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모시고 가서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장례를 했어요. 소록도에서 제가 할아버지 하장을 하면서 할아버지 친구가 150명이 왔어. 그 한센병 환자야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늘 같이 가면 복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앉혀놓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이랬거든. 할아버지가 하도 제 얘기를 어른들에게 많이 해가지고요. 소록도 병원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많이 갔어요 제가. 그리고 어른들 그냥 부흥 집회 비슷하게 막 말씀 찬양 집회를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청소년이. 예. 어쨌든 간에 저희 할아버지가 신청한 찬양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한센병 환자들 150명이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한센병 환자들 150명이 전부 얼굴이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선호이 먼저 가게. 다음엔 내가 또 감세. 그리고 나도 행복하네. 자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잘 가게 선호이. 할렐루야 노인. 저희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노인이에요 별명이. 거기 계신 분이 전부 얼굴이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잔치가 된 거지. 저희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예수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가.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장례 끝난 다음에 너희 할아버지는 천국 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병 환자 150명이 다 웃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서는 전부 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저희 할아버지가 듣고 싶은 찬양이었어요. 지금도 한 번씩 제가 힘이 들 때면 이 찬양을 한 번씩 부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계신지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분은 꽤 있죠. 한센병 150명이 웃고 있는 이유는 뭐지? 이분들이 좋아서 다 우는 그 감격은 사기친 걸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이런 자를 찾아서 뭐 하는데?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담대학교를 5개나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놀라우시는 것 같아요. 대학원을 5개나 하고 상담 자격증만 11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한센병 할아버지를 평생 산에서 돌보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은 사람을 돌보고 저 사람의 아픔을 그냥 바로 늑대를 이해하듯이 그냥 감지를 하는 능력을 주셨어.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체유라는 은혜다. 긍휼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2건이 자살 상담이고요. 청년들 연애, 결혼, 진로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을 벌써 7번째 책을 썼습니다. 2권은 저 뒤에 놔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정문을 썼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이걸 새롭게 하셔서 해보고 제가
2달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새롭게 하셔서 그 PD가 작가가 2명이 그 엔지니어하고 30명 정도가 스텝이에요. 새롭게 하셔서 스텝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새롭게 하셔서 수많은 출연진들이 고난을 겪다가 힘들다가 예수 믿고 행복해진 얘기가 주로 새롭게 하셔서 스토리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 스토리가 아닌 분이 저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행복했어. 언제나 행복했어. 언제나 고난이 있는데도 계속 행복해. 이게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잘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지금 안 행복하면 결혼해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이상해. 죽어야 행복한 줄 알아. 죽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예수와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래야 여러분 지금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어서 꺼낸다고요. 좀 이따가. 프린트물은 많이 나눠줘 놓고 이거 언제 할 건데, 이런 분이 또 한 10분 지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90%가 자료입니다. 자료. 좀 이따가 안내만 딱딱 할 겁니다. 제가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읽고 자꾸 설명하면 80%가 주무십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저를 봐주세요. 집에 가면 있다 이거 알면 돼요. 그냥 메모 안 봐도 돼요. 밑에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왜 나눠주는데? 집에 가서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처음에 받으시고 많이 놀랬을 거야. 우리 교인들이 4쪽이나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오예배에. 강사가 좋으면 인쇄는 해서 나눠주자.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속으로 많이 하셨을 거야. 와우!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친아버지 정신질환이 15개 넘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알코올 의존입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 알코올 중독 1위 도시입니다. 부산 사시면서도 모르셨죠? 그것도 영도구. 와우. 다른 도시도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영도구가 넘버원. 한 달에 1.5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가족이 전부 황폐화됩니다. 모든 정신질환을 다 통합해서 알코올 중독이 가장 비참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을 위시하여, 왜 나병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망다니고 살았으니 뭐가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중학교 때는 나를 데리고 살고 싶으셨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탄강에 아버지랑 살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늘 갔다 왔죠. 1년에 300일은 갔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1년 300일을 가면 65일은 그 새벽에도 맞는 날이야.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틀에 한 번은 계속 두드립했어요. 제가 20년을 맞았어요. 지금까지 붙어보니까 역대급으로 저보다 더 많이 맞은 사람은 아직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조금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때리다가 제 몸에 칼자국도 2군데 찔렸어요. 머리도 식칼도 반이 꽂혔어요. 더 중요한 얘기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밉지가 않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알려주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긴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보다, 이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원수가 없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착하다 이런 게 없어. 제가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합니다. 왜? 내 죄만으로도 나는 행동을 덜 했을 뿐 마음으로 지은 죄만으로도 나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게 하더라고. 나를. 상보가 네 죄가 아버지보다 가볍지 않아.
아버지는 행동으로 더 많이 했고 니는 마음으로 다 간접 살인죄고 니도 죄가 많아. 그래서 죽어야 돼 니도.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거든 너 대신. 그래서 네가 의인이 되었거든. 그럼 오늘은 네 아버지를 니는 어떻게 생각해? 비슷하네요. 우리 아버지 진짜 싫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이런 게 없어요. 아버지나 나나 예수님께 무게를 달면 똑같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미운 거야. 와우. 이게 중학생이 깨달았다고. 이게 상처가 안 돼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잘 자고요. 축구 부장도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학교 처음 들어갈 때 전교 꼴찌였어요. 근데 전교 탑을 달리기 시작했어. 중2 말에부터. 성경을 1년에 3독씩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계속 주시면서 공부를 잘하기 시작한 거야. 전교 회장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70세까지 저를 핍박하셨습니다. 그리고 71세에 돌아가셨는데 70세에 제 아내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전에도 전했지만 제가 전할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전했어요. 다른 때 전하는 게 너무 자주 맞으니까. 저희 아내가 전하는 걸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3분이 오셔서 내 말고 다른 목사님이 3분 가셔서 저희 아버지 영접 기도시켰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습니다. 상모가 네가 예수처럼 보여가지고 니를 때렸다. 그걸 이실 짓고 하는 거야. 니만 보면 자기가 죄인 같아 보인대. 그래서 너무 싫더래. 제게 무슨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됐게요? 70세 예수를 영접하시고 1년은 기독교인으로 사시다가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상을 잘 안 보여주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칼 맞은 날에 머리 식칼이 맞은 중학교 2학년 때 한상을 한번 봤어요. 저희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를 안고 있는 거를.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자주 안아줬어요. 술 취해가지고 주무시면 막 두드려 패고 주무시거든. 그러면 제가 아버지 안아주고 이불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제 방에 와서는 그냥 공부합니다. 엄청 맞았는데도 화가 안 나. 이게 상처가 저는 없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싫은데 노력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을 정리하면 제 이야기에 결혼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33년 지금 제 가정사역과 상담과 33년과 결혼 생활 33년하고 똑같아. 결혼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 아내가요, 제게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새겨 들으십시오. 제 아내가 저보고 한 말이 작년 말에도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인간문화재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왜 인간문화재야? 그랬더니 상처를 단 한 번도 당신은 나에게 준 적이 없어. 당신은 예수하고 헷갈려. 왜냐하면 제가 처가댁에 장모님이 일찍 가부가 되셨거든. 목회하시던 장인어른이 순교하셨어요. 과로사를 하신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혼자 식당을 전전하시고 이런 장모님, 그 처남은 여러 가지 병이 좀 있어요. 어쨌든 이걸 다 케어했어요,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내가 수고하지 이런 거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처남이 장모님을 때릴 때도 올라가서 처남을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 집을 정리하고 장모님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장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서서방 만나서 예수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눈물이 다 닦였습니다. 제 곁에 있는 장모님이 제게 뭔 냄새를 맡았다고요? 예수를. 이것을 제 아내가 옆에서 다 보면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 신랑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단 한 번도 잘난 척을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할 일이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을 거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한 분이 에이구 이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거냐고요? 제 말은. 정말 죄송하지만 신천지나 사이비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더라고. 기도도 이단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정통교회가 기도 많이 하잖아. 예배를 많이 드리나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짬밥이 몇 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제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가짜도 한단 말입니다. 제 말은. 근데 진짜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제 아버지 원수 맞잖아요. 나를 맨날 두드려 패요. 칼로도 찔렀어요. 원수라고 인정하시죠?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요? 제 눈앞에서 바람도 4번이나 피웠어요. 저희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 쥐약을 4번 먹이셨어요. 제가 다 업고 와서 위세척을 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원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할아버지도 사실은 원수죠. 여러분이 한센병 가족과 살아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하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단 1도 미운 적이 없고 싫은 적이 없는 거야. 누구에게서 오는 사랑일까 이게? 제가 훌륭한 거 아닙니다. 제가 믿은 예수가 저와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저의 모습으로 그냥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싫은데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증명을 이걸로 해야지. 오늘 영상은 파워포인트는 안 띄워도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제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은요. 지금 본문은 영상 방송 때문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아까 예배 드릴 때 본문 띄웠을 때니까. 네. 자, 요 본문 잘 보세요. 이제 화면 잠깐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구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주례사인 마태복음 19장 4절, 마가복음 10장 두 군데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예수님도 저 주례를 했다고.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어디서 주례를 그대로 뺏긴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저 말 그대로 했습니다. 어디서? 창세기 2장 24절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누가 주례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주례를 누가 또 응용했다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인 바울이 뭐를 인용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례를 했던 그 주례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새 거 아닙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간통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주례를 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아까 거. 자, 이제 다시 해석합니다. 화면 보세요. 제가 다르게 읽을 거예요. 화면 잘 봐요. 이러므로 신랑이 입장. 그래서 신랑이 부모를 먼저 떠나라. 그래서 결혼식이 신랑 입장을 먼저 하게 된 거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내와 합하라. 그래서 아내와 합하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야. 그리고 성관계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둘이 한 육체가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저기 합하다 원어를 보면 악교로 붙인다는 뜻이 있어. 이거는 성령 충만하다는 뜻과 유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예수님과 교회인 너에 대하여 이 말을 하노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례사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더 잘 풀었어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직 이해를 덜 할 때니까 저만큼 말 안 한 거고. 자, 이제 바울이 저걸 푼 것을 다시 31절로 갈게요. 앞절로. 바울이 지금 금방 뭐라 그랬어? 32절에 예수님하고 니하고 결혼한 걸 말한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어. 결혼식이 왜 지금 결혼식을 그렇게 하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니하고 하나 되는 그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결혼식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고, 이거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구절 31절을 바울이 32절에서 간통한 성령의 시각으로 다시 읽을게요. 이제 놀라운 구절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듣는 말로 들릴 겁니다. 이러므로 신랑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므로 신랑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십자가를 짐으로 신랑이 신부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갚아버리고, 신부에게는 맑은 죄 없는 세마포 옷, 그래서 신부의 흰 옷을 입혔으니, 그리고 뒤에 성령이 그 다음에 십자가 뒤에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가 됐죠. 누구랑? 예수님하고 우리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결혼식이 실제 원본 결혼식은 예수님이 하늘보자 떠나 신랑 입장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중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신랑도 그래서 검은 옷을 입어라. 예수가 죽은 것을 선포하고 입장해라. 오늘 처음 들었죠, 이걸.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왜 위기가 왔느냐. 결혼식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을 증명하는 건데도 이 땅에 인간끼리 결혼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혼이 꼬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에 예수가 없다고요, 지금. 결혼식에 예수가 없으니 성령이 없고, 그러니 결혼 생활에도 예수가 없고 지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처럼 사는 거지. 저희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가요, 하나가 33, 하나가 29입니다.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아빠야. 아빠를 왜 존경하노? 아빠,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천국이 그대로 우리 집일 것 같아.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집하고 똑같을 것 같아. 이게 두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두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가 천국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늘 보고 하나님 진짜 계신다. 이걸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제 냄새를 아들이 맡았다고요. 뭔 냄새를? 제가 결혼식 할 때 저걸 다 깨뜨렸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검은 옷 입고 신랑 입장할 때요, 그게 죽음의 행진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번역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과 신랑이 검은 옷 입고 입장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레드카펫을 까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처음 알죠, 여러분 다. 결혼은 이걸 전제로 해야 결혼이 상대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남자분이 간혹 계세요. 와, 남자만 시커먼 거 입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도 부활하죠. 그리고 교회 우리 모두가 부활했죠.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남자가 입장해서 여자를 위해서 죽으면 여자에게 가슴 속에서 남자를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남자 니는 멋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남자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검은 옷 입고 죽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네. 그게 결혼이란 말이야. 교회하고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뒤에 있다가 남편이 입장할 때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자료로 제가 안내해 줄 거예요. 이것만 알면 오늘 딱 그냥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 신부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이 검은 옷 입고 입장하잖아. 그러면 신부가 뒤에서 이 결심을 해야 된대요. 신랑이 요즘처럼 신부가요, 신랑이 막 이러고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렇게 장난이 있습니까? 결혼이 전부 다 인간의 쇼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조금만 힘들면 이혼하겠다 그러고 막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지 성질대로 살고 다. 저는 이게 너무 좀 심각해요, 한국 교회가. 결혼식에 예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도 없는 거지. 신부도 뒤에서요, 대기석에 뒤에 딱 있다가 신부실에 있으면 안 되고 저 뒤에 그냥 서 있다가 신랑이 입장할 때 저도 영적으로 같이 입장합니다. 그래서 신부도 십자가에 있어 죽어야 돼요. 같이 죽는 거야. 대신 신랑이 그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남자만 죽는 거 아니라고. 여자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랑이 여기 들어와 있고 신부가 그 다음에 입장하죠. 신부 입장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신부 입장이 뭘 상징하느냐? 부활,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치. 신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가 하나님 나라가 온 거라고. 이게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여기 있다가 다시 이제는 신부가 입장할 때 자기도 영적으로 신부랑 같이 입장하는 거라고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고백을. 근데 신부가 입장할 때 여러분 참고로 폭죽도 쏴도 됩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결혼 생활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객들 다 일어서야 돼. 그리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신랑도 같이 환영하는 거라. 결혼은 그러니까 두 요소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승리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결혼을 시작하는 마인드라고요. 전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다 상실된 거예요. 신랑은 장난으로 입장하고 신부가 들어올 때는 하객이 일어서서 아무도 환영을 크게도 하지도 않아. 부활도 없고 십자가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야, 성질대로.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혼 생활이 진짜 지상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모델,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게 바울의 주례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제 강의안을 잠깐 볼까요? 1번, 하나님 나라를 결혼과 가정에서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결혼과 가정에서 이루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가정도 포함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근데 가정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게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까? 외로우니까 연애하잖아. 맞잖아. 그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이가? 그러면 잘못된 목적이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로운 것과 불행한 것은요, 행복한 것은, 그러니까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는 생각이 저는 없다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혼하는 부부 상담을 자주 하잖아.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부부가 싸울 때 이렇게 싸워. 나는 진짜 당신인데 억울하다. 당신이 너무 고생하고 나는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죠. 그 다음에 한씨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 한탄스럽다. 이런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없어. 전부 이러고 있습니다. 네가 잘해봐라. 내가 잘하지.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전부 이러고 싸워. 여기는 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면 이미 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해도 오늘 뭐 힘든 것 같죠? 뭐 이렇게 된다니까. 저는 제 아내가 막 잔소리 하잖아. 그러면요, 입이 이뻐요. 저는 제 아내가 싫은 것이 안 돼요. 재수없죠? 제가 뭘 못한다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제일 쉽고요. 싫은 게 안 돼. 저희 아버지가 칼로 찔러도 안 미웠잖아. 미운데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가? 어떤 경우도 바라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는 거예요. 나머지 구절은 넘어가고 큰 2번으로 갈까요? 결혼과 가정을 십자가로 물들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결혼과 가정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까 결혼식을 제가 설명했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요 구절을 잠깐 풀게요.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저 말 그대로입니다. 에덴 동산이 옷을 벗어도 환경이 완벽하게 가시도 없고 춥고 덥지도 않고 완벽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이 좋았다는 뜻도 있어요. 옷 벗어도 괜찮았다. 두 번째가요, 성관계를 부부가 하나님 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를 했다고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선물로 부부 성관계를 했다는 거야. 그게 히브리적인 용법으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단 말은 부부의 성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풍성하고 맑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동성애도 타락이지만 혼전 성관계도 타락이지만 바람 피는 것도 타락이지만 이걸 사이드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타락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부가 결혼했는데도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고 한쪽은 자꾸 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그래서 성관계를 자주 안 하고 이것도 타락입니다. 왜 타락인지 하면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기 걸릴 것 더이다. 제가 연세 있는 어른들 부부 세미나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 우리나라가 섹스 리스 국가입니다. 성관계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대. 교회 다니면서 신령 거룩해야 되지. 그냥 자요. 내일 주일인데 토요일 어디 그냥 자. 하나 여쭐게요. 내일 주일이면 토요일 날 안 해야 되면 금요일도 안 해야 되잖아. 토요일 날 하면 안 되는 거를 금요일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안 해야 되는 건 목요일은 해도 되나? 안 해야지.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화요일은 내일이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안 해야지. 그러면 월요일은 주일 바로 지나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 되나? 그럼 주일은 주일인데 어디 성관계를? 그러면 언제 하는데? 못해. 질문합니다. 부부의 성을 누가 더럽다 그랬지? 바람 피는 게 더러운 건 맞아. 근데 왜 부부의 성을 왜 더럽다고 교회가 알고 있냐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 것을 인간이 나쁘다 하는 것도 죄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고 죄 없을 때 뭐를 했다고? 저 구절이 있어. 성관계를 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했더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두 부부가 성관계를 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십자가로 물들지 않았다고 가정이 전부 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를 세게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결정 안 해.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갑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 이루는 부부 솔루션.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10분도 안 남아서 끝나요. 제가 약속을 지키잖아. 봐라. 엄청난 속도로 빨리 가잖아. 이제 할 말을 거의 다 했거든. 네.
여러분 부부 솔루션은 딴 거 없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아내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라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건 지금 말로 바꾸면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가 아니라 마스터라 해돼 있어요. 마스터나 말은 주군 또는 선생님 또는 내보다 높은 분, 똑똑한 분, 내보다 높은 분, 이렇게 예수님이라고는 아니지만은 그보다는 낫지만 좋은 분으로, 높은 분으로 대우한다는 게 여기 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거를 베드로가 지금 예를 들어보면서 모든 여자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남정교회 여성도에게 하나 숙제를 드리고 가려고 제가 잊어볼까봐 경상도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30년 하고 나니까요 귀에 쏙 들어가도록 제가 세계 최초로 번역했어. 그게 딴 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다를 경상도식으로 하니까 전하 무술이옵니다 이렇게 하면 경상도식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저를 따라하세요. 전하 무술이옵니다. 지금 얼굴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뭐 저 인간이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앞 서두에 결혼이 뭐란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여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긴다고요. 제가 성령이 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섬겼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이 말이에요. 여기 아내 되시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정확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가 많이 하나면 성령 없어도 한 번씩 가짜로 하기도 해요. 예배도 자기가 예배드리는 뽀대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을 좋아하는 거. 모든 여성이 따라주세요. 본정신으로는 남편이 존경이 안 된다. 안 따라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남편을 존경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솔직히 잔소리 많이 하죠. 본정신이라고 그래요. 본정신이라고.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남편이 TV 보고 집도 안 도와주고 자빠져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본정신은 저 새끼 저런 게 있는데 내가 애도 다 보고 집안 일까지 다 하고 자빠져 저런 게 있노 저게. 이게 본정신입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럽니다. TV 네가 복이다. 주상 전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리고 여보 TV 본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커피를 드릴까요? 사과를 깎아 드릴까요? 욕 보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여성들 중에 그 짓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본정신이라고. 본정신이니까 자식들이 예수를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충격적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 제가 지침을 19개 거기 있죠. 19개 강의 안에 19개를 집에 가셔서 체크를 하시는데 그냥 전화 이거는 약간 장난기가 있으니까 말고 진심으로 19개를 하시라고요. 거기는 동그라미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모는 노력은 해보겠다. 세모는 글쎄 그 다음에 X는 미쳤나 이렇게 하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X를 한 후에 남편에게 사인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하라고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 여쭐게요. 추상 전하께서 저녁에 퇴근을 해서 오십니다. 왔어요. 그 앉아요. 밥 다 돼가니까. 이런 무소리가 어디 있어요? 추상 전하가 문 열고 막 이래. 그러면 니는 내가 그래 줬나? 아이고 우리 전하께서 오셨는데 좋지 좋고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본정신으로는 남편을 전화로 할 수가 없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우리 아빠가 멋있구나.
우리 아빠가 우와 엄마에게 사랑을 받네? 그러면 아빠 무시 안 합니다. 아빠 무시 안 하면 학교도 적응 잘합니다. 왜? 1차 권위자인 아버지를 좋아했기 때문에 학교의 2차 권위자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춘기가 되면 하나님을 권위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뭘 놓치는지 아세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가정의 집구석에 지붕이 사라지면서 자식들이 권위자가 없어져.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싫은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중독되는 거야. 한국교회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전문성을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은혜 위주로만 오늘 잠깐 얘기를 맛배기로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은 베드로 총회장님께서 골고루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 총회장님이 화났어요. 남편에게 저주를 퍼요. 아내 귀하게 안 여기면 너의 기도가 다 막힌다. 이건 저주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안 되겠다. 실습을 좀 해야 이해가 되겠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실천하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 아내 건사가 요 뒤에 있다가 지랄한다. 아이고, 원수는 때려치고 마누라나 사랑해라. 마누라도 못 사랑하면서 뭐 지랄, 원수는 사랑한다고 지랄한다. 이게 아내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럼 이걸 누가 또 알까? 이걸 누가 또 아냐고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입니다. 우와, 이거 무서운 일이 한국교회가 왜 영성이 별로 없느냐 하면은 아내가 뒤에서 감동을 안 해. 지랄하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말만 뻔들어만 하는 거 봐라 저거. 그래서 여기 모든 남자들에게 권합니다.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진짜 신앙이 되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내를. 남자분 다 따라하세요. 본정신으로는 마누라가 귀하게 안 보인다. 그래서 본정신은 함부로 돼. 함부로 대하는 예를 볼까? 밤 8시에 아내가 아프다 그래. 여보, 나 몸 갑자기 으실으실하고 아파. 언제부터 아팠는데? 낮에도 아팠지. 그러면 지금 병원에 문 닫았겠나 안 닫았겠나? 닫았겠지 뭐.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프다 그러는데. 네가 애가 낮에 아프면 가야 될까 이가 병원에. 밤에 인지 아프다 그러면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남편은 맞는 말이야. 본정시이지 뭐. 이 말 들은 아내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새끼 지 때문에 내가 아픈데 새끼가 막 지 때문에 없는 집구석에 고생해가지고 내가 못 살랐구만은. 저걸 믿고 내가 사나 내가 저걸. 죽을 때 죽여볼까 저거 잘 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전부 다 삐져 있고 열받아 있는 거야. 그걸 자녀가 아는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엄마가 열받은 엄마를 괴롭힌 아빠를 자녀들 잘 들으세요. 절대로 아빠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인데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전부 다 니인데 어떤 게 니는 아빠가 좋다 그랬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면 아빠가 진짜 좋은 이유 한 개를 제일 중요한 한 개만 골라봐라.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랬게요? 아빠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엄마랑 완벽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아빠입니다. 이걸 말하더라고요, 아들이. 이 땅의 아빠들은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근데 이걸 누가 말했어요? 지금 성경에 베드로 총회장께서, 여러분 총회장 그러면 껍벅 죽죠? 베드로가 총회장이야, 이 시대에. 총회장이 서신을 썼다니까, 베드로가. 바울 서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 아내 함부로 하지 마. 그럼 너 기도 다 하나님이 막는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막혀진 까닭이 아내들이 열받아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을까, 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아니고 진심으로 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님, 돌쇠이옵니다. 마님을 돌쇠로 살면 이게 완전히 아내가 마님이 설거지를 해. 돌쇠가 자빠져서 TV 계속 봐도 되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뭐 안 좋은 일 있잖아? 돌쇠가 마님의 집구석이 힘들다는데 뭔데 지가 빨리 버터 가야지. 제 아내가 말하기도 전에 갑니다, 저는. 그래서 알아 합니다. 그리고는 돌쇠가 일을 해놓고 마님 더 챙겨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순간 이거를 누가 할까? 또 하나님이. 그리고 제게 뭔 은혜를 줄 것 같아요? 보이는 아내를 귀하게 여겼으니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걸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도 그냥 못 녹아 체크를 딱 했어요. 남편은 22개. 왜 남편은 3개가 더 많은데요? 아까 아내는 19개인데 남편은 22개인데요. 남편이 먼저 결혼식 때 입장했다 아닙니까? 먼저 뭐 잘해보겠다 해놓고는 3개는 더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이걸 이렇게 하겠다. 동그라미.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이거. 동그라미 성경적으로도 맞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모. 글쎄, 세모. 아이씨, 미쳤나 이 짓을 하네. 그래서 X. 이래가지고 아내에게 서명해달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이 어떻게 바뀌면 돼? 이거를 전부 다 동그라미 하는 그날 19석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자녀 양육 부분은 제가 생략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다 하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깐 저를 봐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가 청년들이 한 번씩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째 그래 행복하십니까? 어째 그래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담을 배워서 또는 가정사역을 많이 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조금 도움됩니다. 제가 진짜 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해서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울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50몇 년째 제가 자다가도 울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과 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어. 늘 울어도 갚을 수 없어. 이 몸들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가사를 자기 신앙 고백으로 누가 부르고 있겠냐고. 여러분은 예수가 좋아서 언제 우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걸 묻는 청년들에게 단연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아내를 딱 보니까 예수로 보인다. 아내가 그냥. 그게 저 중요한 거야. 배워서만 꼭 행복한 거라면 박사들이 제일 잘 살아야지. 아무리 상담해봐도 박사들이 제일 잘 살지 않더라고요. 시골 할머니가 더 잘 사는 분도 꽤 많아.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쁜 인간이 더 많이 배우면요 깡패가 사기쳐요. 배운 게 쓸데없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 살아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루시는 거,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눌러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은혜 앞에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남정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